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또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있는 곳에서 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미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강패 삼아라. 찬란치 역사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쁜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기네 주의 품에 안기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밝게 다가누 왕의 왕께 남영 넓은 하늘이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즐거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사연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즐거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는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내 맘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오랜만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크신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먼저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하는데 목소리 높여 바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신 나의 주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의 삶, 저희의 인생, 또 저희의 예배, 저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맑고 환한 가을 하늘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푸른 하늘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던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꿈과 희망이 살아나는 것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에 이긴 어둠의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경제적으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허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노 중에서도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끼 식사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은 어느 가시밭길을 헤매고 있는지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항상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무너져가는 그 재단 가운데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 사모님들의 목소리 들어주시고 그 애타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점점 말씀에 부딪혀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갈급해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목사님을 돕는 우리 부목사님과 그 사모님들, 또한 알고도 모르게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 괴로움을 안고 엎드린 지체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줄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 없고 소망할 것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할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담아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만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페이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에 우리 조상들의 풍습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죠. 예, 중국에서는 추석을 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석자가 저녁 석자이기 때문에 저녁에 달을 보는 것, 보름달을 보는 것이 특별한 하나의 풍습 가운데 한 가지죠. 우리는 물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진 않습니다만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며 바라는 소원 한 가지쯤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서는 잠깐 생각하게 되는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의 현재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요, 내가 현재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가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3번 똑같은 질문 하실 때 난 한결같이 대답할 것이다. 우리 조국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백범 선생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변절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도요 많이 변절했어요. 왜? 열심히 독립운동하지만 조국 광복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뜻을 굽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범 선생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치 한겨울에 소나무가 푸르름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처럼 끝까지 한결같이 독립운동을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였지 않습니까? 그 어떤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자신의 유일한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 그 한 가지 소원이 그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갔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원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헛된 꿈, 헛된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것은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 인생에 오히려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파우스트가 그렇죠.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책 속에 나온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모두가 존경하는 그 늙은 철학자 파우스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었던 게 뭐죠? 젊음을 되찾는 것. 사탄이 그 개혁을 쓰고 난 다음에 젊음을 찾게 해주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잘못된 소원이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구인가? 진짜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누구로 나왔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다면 우리 궁금하죠? 이 다윗, 이 남자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이방민족으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을까? 남들이 인정하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4절 말씀 읽기로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 평생 동안 이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쭉 살면서 무엇에 그의 시선을 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금은 보화,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단 둘만의 친밀한 데이트, 사귐, 교제, 그래서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참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네. 피부에 안 와닿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다지 내게 확 와닿지 않고
그래, 그렇구나. 이 정도 혹시 아니십니까? 목사님, 나도 좀 삶의 여유가 생기면 다른 거 안 원하고 그냥 교회 일만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떤 줄 아십니까?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늘 쫓기며 살고 있어요. 요만큼의 여유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해결되고 나면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지금 소원은 이 문제 해결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좀 더 미루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윗의 소원 이야기 들으면서 참 다윗이 좀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땠냐에 대해서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 한 사람의 원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조직적으로 나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포위해가지고요, 정말 도망갈 틈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군대가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그때까지는요, 그들의 칼이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10절 말씀은 더 비참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혈육 친척 가족들조차도 내게 등을 돌렸단 말입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그 긴박한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최고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이 상황이 바뀌는 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뭐라고요? 평생에 딱 한 가지밖에 안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만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받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간 행군을 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40km를 걸어가면서 여러 결핍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짐을 좀 내려놓고 걷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가다 보니까 나한테 목말라 죽겠는데 시원한 사이다 한 컵만 딱 주면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소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소원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 한 가지를 간절히 목말을 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소원이 소박하게 느껴지십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 스타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스타, 우리가 만나고 싶다 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나겠다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 내줍니까? 그렇지 않죠. 유명한 사람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조물주를 만나고 싶다고,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갖고 있는 가장 큰 교만함인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알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 사이 가로막고 있던 그 소위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왜?
그 당시는 경외의 대상이었던 왕이 있잖아요. 또 여러 권위자들 있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에 근간해가지고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려움에 근간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경하는 거예요.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도요, 그 말을 내서 긴장하지 않고요, 자기 욕망대로 막 해버립니다. 이 경외심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인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일상의 삶에 맺는 관계도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왜 난 돈 문제 이렇게 늘 쪼달리며 살지? 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지? 이런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초조함과 모든 문제들, 예를 내가 약물에 중독되게 된 모든 문제들이 폴 트립이라는 신학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에서 이 소원, 나 하나님과 평생 동안 소원한 게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지금 쉬운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소원을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 소원을 구했냐면요,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절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않으면요, 가지가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겨져 가지고 시냇가에 뿌리를 닫고 있어야지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끊어진 연과 똑같은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울왕을 통해서. 보세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사울을 처음 봤을 때 흠모했을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나의 멘토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깃듭니다. 그래서 악신이요, 그를요,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할 때마다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우리 지금 하면 지금 음악 치료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걸 똑똑히 목격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그를 버려버리면 그 순간 끝이구나.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를 추종하는 군대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없단 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빈 껍데기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 죄가 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두려웠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날 비난할까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멀리 쫓아대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영이 떠나지 말아 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소원, 이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소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정말 이루어지기 어렵게 느껴진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요, 이 소원의 출발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을 담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이 소원은 우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과 우리 처음 읽었던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두 가지가 마치 그렇게 느껴져요. 연애 편지 쓸 때 하나님이 쓰면 3년 17절 말씀 먼저 우리 연애 편지를 쓰신 거예요. 나 너와 함께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네가 예뻐 못 참겠어. 난 네가 사랑스러워 어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나님 연애 편지 쓰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시구나 알게 된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평생에 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사모하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두 가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판이 뭐냐면 바로 아들을 보내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좀 요약해 드릴게요. 그 연애 편지를 축약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마지막 순서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제까지 하늘과 바다와 공중의 별과 그다음에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과 풀들과 이 모든 걸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려고, 선물로 주려고. 우리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행복했더라, 매우 행복했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에덴 동산은. 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 길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지금 큰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그 순간부터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저주가 인생에 따르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죽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보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통해서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옛 죄인인 우리는 죽었고 이제 옛 사람으로 거듭나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한 삶 가운데 초청받게 되는 길이 짠 열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의 그 연애 편지에 축약된 모습이에요. 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내면 성기를 알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사귐과 우리 초청받아가지고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요, 오늘 보면 다윗처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나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의 모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 한 가지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453장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소원이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대속해 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세상의 보화와 부귀와 영광에 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예수님 형상을 입었는데 그 형상을 내가 풍성하게 만끽하며 누려야 되는데 더욱더 예수님 형상을 내가 주께 십자가 피를 죽으셔서 내게 허락한 이 선물을 더 입기, 완전히 입기, 이걸 갈망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 한 가지 얻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부귀, 영광, 아름다운 것도요, 그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렇죠? 또 모세 그랬죠. 히브리 11장 보니까 모세 그러잖아요.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노예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걸 기뻐했던 그 모세의 모습. 또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날 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그의 마음 어디 있다고요? 이 풍요로운 애굽에서 총리로 대접받고 있는 이 마음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원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네, 그곳에 내가 머물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더니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바울과 그 똑같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고 그 마음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그 소원과 내 소원이 다르다는 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엉뚱한 것들을 여전히 바라고 기대한다는 거.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도 필요합니다라는 우리 여전한 헛된 것에 대한 목마름. 다시 우리가 좀 단순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윗처럼요. 내 평생의 소원 딱 한 가지. 주님만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소원을 읽다가 또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앞서 그거는 한 개인의 고백이라면 이거는요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 2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주님의 그 장막, 주님 임재의 그 장소를 너무 사모해가지고요. 너무 사모하다 상사병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그렇게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나는 딱 하루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문지기는 앉아있지 못하면 늘 서 있어야 되면 서 있는 것이 나는 또 좋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의 주인공은 여러분 10편 84편 보시면 고라 자손이라 나옵니다. 고라 자손. 그럼 고라가 누굴까요? 성경 좀 아신 분 아시겠죠? 광야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의 당을 만들었다가 하나님 저주를 내려가지고요, 땅이 갈라지고 바로 음부에 떨어졌던 게 바로 고라예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뭐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레위의 증손자인데, 내가 장손인데 이렇게 하면서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인인데 불구하고도 성전에서 중요 요직을 감당할 수 못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란 겨우 성전에서 문지기 생활하는 거예요. 성소 문지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또 그들을 세워가지고 찬양단을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지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냥 거친 일들이에요. 나무도 패워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또 이 일을 누가 또 감당하냐면요, 오베데돔 아시죠? 예, 하나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 하다가 우사가 하나님께 망령대행하다가 즉사해버리죠. 법궤를 줄 데가 없으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이방인 집에 석다가 맡기죠. 그 후손들, 그 이방인들이 원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인 그들도 역시 성전 문지기를 합니다. 자, 언제까지 합니까? 성전 문지기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진 거죠. 왜? 성전 문지기 우리 아버지 그 일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 일이에요. 남들 중에지도 못한 일이에요.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을 그냥 노예로 붙들어둔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자, 거기서 그들이 뭐하고 살았을까요? 땅은 없으니까. 유대인 하면 세계 어디 가도 뭐하고 삽니까? 이 사람들이 장점이 뭐예요? 달란트가. 장사, 비즈니스의 귀재들 아닙니까? 머리가 팍 돌잖아요. 숫자가 개념이 좋아가지고. 역사에 보면 이들이 나름대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윤택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향 땅에 있을 때는 고생만 하면서요, 대우도 못 받아 이제는요, 나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난 70년 흘렸습니다. 그들 고민케 하는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고레스 대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 지으려면 지으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고생해야 돼. 이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재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대접받지 못해.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성전 문지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으면 뭡니까? 안락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에요. 고민거리 없어요.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갈등 생길만 하죠. 그렇죠? 감사하게도 에스라가 기록한 그 명단에 보니까 귀한 자, 바벨론에 다시 떠나가 고향 돌아간 명단 가운데 이들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삼았더라면 그 말씀임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괜찮네. 뭐 교회 봉사란 말도 없고 이제 편안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이거 익숙해지니까 뭐 나름대로 뭐 부족함이 없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문제를 경험한 이 예배 없이도 내 인생에 잘 돌아가 있고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갈망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사람 신음을 갈급한 이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마음에 심각한 없다는 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의 대상이 됐던 가수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나훈아. 저는 그 쇼를 못 봤습니다만, 본 분들 이렇게 피드백 보니까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훈아 씨의 노래 가운데 제가 아는 노래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란 노래, 사랑. 혹시 아세요, 이 노래? 보고 또 쳐다보아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 실증나지 않은 내 사람아, 온 세상을 다 준다 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람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대중가수의 노래 가사보다도 못하다는 게 우리 너무 슬프고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있다는 거. 다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고백할게요.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헛된 소원들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 우리만으로 충분하다는데, 난 다른 거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까지 하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헛된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헛된 바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있는 헛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앞서 고라 자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그들이 있는 것은요 고생길밖에 없어요. 누구 인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나 내가 상사병 걸려가지고 내가 악인의 장막이 대접받고 있는 첫날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인해 하루가 난 행복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고난을 당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한 가지를 평생 바라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혹시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회개합시다. 주님 마음과 너무 다른 우리의 마음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너무나 많은 헛된 소원들에서 분별되옵니다. 나는 공적에서 분별되고 나는 충성적으로 상정을 받을 만한 직업도 있어야 되고 나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내 자녀를 잘 되는 수많은 소원을 받는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는 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난 너의 생명을 내줬고 또 충분하지 않니. 난 나만의 순간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너는 나만 행복하지 않니. 시간 나의 마음을 내가 저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보라성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가지 나쁜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고 갈망하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앞에서 버리며 주님만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과 끝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삶이 반응으로 닦아진 것이 원합니다. 주님께 닦아지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여주셔서 다시 위로와 하나님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 잠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인생을 갈망합니다. 이 예배가 나라 인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자해 주시고 이 모든 고난을 모두 통과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행복한 인생을 주시며 하나님 행복한 통에 힘을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갈망을 먹게 하면서 이 상황을 먹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령을 하시고 지어 성령일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요 우리 교회에 설립 7주년 됩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군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그 품 안에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감사의 고백하며 함께 나가기로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고는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책임지심과 공급하심이 우리가 넘치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주를 바라봅니다. 힘든 시간도 참 많았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자로 잡고 서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책임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가득 차며 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비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늘 우리 함께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행복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가 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하 메시지처럼 이렇게 좀 짧게 편집해가지고 안에 영상 만들고 싶으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요 앞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게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설립 7주년 축하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렇게 짧게 하는 메시지 남겨주세요. 정 할 말 없으면 그냥 웃으면서 이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만 서로 얼굴 보고 싶으니까 좀 그렇게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개척 때부터 늘 함께했던 우리 최봉환 집사님, 공현 집사님 가정이 안타깝게도 우리 홍천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 가셔야 돼가지고 부득불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이거 처음 듣는 분 계실 거예요. 섭섭하다 어떻게 나한테 미리 이야기 안 했지 싶은 분 계시겠지만 우리 최 집사님 말씀이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말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양해해 주시고 우리 잠깐만 우리 권영이 나오고 같이 다 가정 나오셔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우리 축복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예. 잠깐 마스크 벗고 인사 좀 하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셔도 좋겠는데 영상 때문에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여지껏 이 교회만 이렇게 다녔어도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 공예 집사님 권영이 만나고 이 강재성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게 믿음 생활이 제가 처음에 믿음 생활이라는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공예원 집사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 개척 기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또 지원해가지고 왔는데 이 7년 동안이라는 생활에 제가 이 삶에서 많은 변화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모든 분들과 많은 이 정이 있고 또 믿음으로서 이 공동체로서 많은 것을 이렇게 제가 알게 되고 사람들도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사귀게 되고 서로의 마음도 이렇게 서로 교류도 했고 많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뵙지 못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들 이제 업체 가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예배 현장 예배에서 그런 예배 많이 드립니까? 드리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는 코로나가 걸려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찬 예배를 드리는 게 저로서는 진짜 너무나 이 감사한 그런 그 목사님을 비롯해 행복한 동산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 직장 생활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 친지들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갑자기 이사가 가게 됐어요. 집도 내놨는데 원래 대강 아파트가 잘 나가지는 않는 아파트예요. 집이 한 100채 이상이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이렇게 빨리 나가게 해주고 또 이렇게 빠른 날짜에 또 집도 구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이 새로운 마음가지로 저 삶의 변화를 한번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럽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복한 동생 교회는 저희 부부에겐 참 특별한 교회예요. 이곳에 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이렇게 이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한 곳인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이 개척교회 와서 사실 저희가 뭐 헌신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그냥 올지 그냥 나만 참 힘들다 이런 것도 내 자신만 내 모습만 보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받았던 많은 사랑, 우리 목사님께 받은 사랑, 또한 이곳 우리 모든 분들께 받은 사랑 간직하며 그곳에 가서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를 내 평생의 소원 삼아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먼 길 떠나지만 늘 함께 마음으로 엮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최봉원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